바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오늘 이 시편 78편 오늘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볼 텐데요. 이게 좀 양이 많아요. 78편 자체가 이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다룰 수가 없을 만큼 시편 78편 전체를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4편 4절부터 55절까지죠. 네, 55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볼 텐데 한번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기 교재에도 제가 써놨지만 교재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시편 78편을 뭐라고 하냐면 크게 교훈시라고 얘기합니다. 교훈시. 예. 교훈시 또 뭐라고 하냐면 경고의 시. 예. 경고의 시. 교훈시, 경고의 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런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속되는 은혜라는 거죠. 지속되는 은혜.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와 지속되는 은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시편 78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그 교훈 뭐 내지 경고가 있는 거죠. 경고. 교훈, 경고. 뭐예요? 네. 여기서 내는 교훈과 경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이제 기억하라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너희들의 그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참으시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어떤 교훈 그리고 경고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그래서 끝까지 보세요. 여기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불신앙은 더욱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와 신앙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주제 자체가.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럼 불신앙은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나의 죄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반대로 불신앙은 뭐예요? 나의 반복되는 죄악과 지속되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순간들이 뭐예요? 불신앙이죠.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신앙과 불신앙.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본문 전체가 주는 이제 78편의 큰 메시지고요.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나눔할 때는 이제 여러분 교재를 이제 뭐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절 한 절 주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한 절씩 조금 이렇게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4절과 35절은 한 묶음이에요. 근데 여기 그들을 죽이실 때 할 때 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실 때에 말이 좀 험악한데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심판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반복되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징계의 막대기를 이제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 이 말은 이제 회개한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찾았다는 거죠. 굉장히 믿음의 모습이죠. 35절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이 반석은 뭐냐면 의지의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이 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예. 제가 이 기억하라는 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로 말씀드렸어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과 35절만 보면 너무너무 잘한 거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잘한 거예요. 그런데 36절 반전의 역사.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한다. 그 얘기가 누구냐면 그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4절과 35절이 그 순간을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그 순간을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말로, 그 혀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거짓말을 한 거죠. 아첨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36절처럼 말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정하다, 확실하게 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인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께 딱 마음이 고정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확 고정되지 못했다는 이유, 고정되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이제 넓게 얘기하자면 가늠하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가늠하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가늠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늠하다가 뭐냐면 마음이 남편에게만 확고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남편에게만 마음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근데 다른 남자도 보이는 거예요. 네. 멋진 남자, 멋진 뭐 S라인 자꾸 보이는 거죠. 다른 게 보이는 거죠. 다른 것을 기웃기웃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확고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이. 그걸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야고보서 4장에. 자, 그러니까 이 정하지 않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가늠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여러 우상들을 이렇게 기웃거리는 상태. 그래서 마음이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양다리라고 하죠. 양다리. 그런 상태가 뭐냐면 정함이 없는 마음. 그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이제 반복해서 한 말이죠.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다. 이 성실한 말도 이제 정함이 없다 같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세상을 향해서 계속 기웃기웃하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했는데 아주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그때 그 문제만 벗어나려고 하는 이 어려움만 벗어나려고만 하는 그런 즉흥적 회개, 일시적인 회개, 말뿐인 회개, 입술뿐인 회개 이런 거 있는지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아니면 근래 내가 회개했지만 정말 입술뿐인 회개가 혹시 있지 않았나? 혹시 입술뿐인 회개가 있으면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하면서 이제 나부터 얘기하는 거죠. 저도 요즘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런 걸 회개했는데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이런 고난을 아버지 지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잘하기는 고사하고 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뻔뻔스러운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정직하게 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앞에 원래 그러나 이런 단어가 이제 다른 번역본들은 있어요. 그러나 역시 지금 여기 36절에 그러나도 있고 38절에 여기 원래 이제 여기 없지만은 이제 원문적으로는 그러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38절에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기억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39절을 기억하는 거죠. 그 인간들이 내 자녀들이 육체이며 연약하다 이 뜻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예, 바람이 뭐예요? 너무 허망한 거죠.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 모르는 이슬 같은. 너무너무나 이렇게 허망한 존재임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대요. 여기 또 기억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78편 전체가 이 기억이 포커스예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 못하니까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건짐 받은 거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도 죄짓고 어제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는 우리를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게 된 것이죠. 결정적으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40절부터는 쉬워요. 40절부터는 이제 그 출애굽, 우리 지금 출애굽 통독하잖아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우리가 출애굽기 읽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반항이. 근데 여기 광야라는 단어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세상이 광야죠. 이 세상도 광야죠.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곳이 뭐예요? 광야죠. 근데 험악한 세상, 동시에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정작 당신의 백성들은 뭐예요? 반항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불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슬프게 이 슬프게 함이라 제가 이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상처를 준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당신의 백성들이. 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 하나님 마음에 슬픈 자녀. 여러분 자녀 중에 참 부모의 마음에, 어미의 마음에 슬픈 자녀 있죠. 근데 어미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에 참 시원케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백성이라는 거예요. 슬픈 백성. 슬픈 아들, 슬픈 딸이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죠? 노엽게 하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를 뭐예요? 구원하신 날, 출애굽이죠. 기억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능의 손, 구원의 손을 기억하지 않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44절부터 물이 이제 피가 되는 역사,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 뭐 파리 때 재앙, 황충, 뭐 메뚜기, 뭐 우박 재앙,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이제 봤던 재앙이죠. 뭐 전염병 있는 거, 그리고 장자 죽음까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 내시고, 이 말은 양은 목적 없으면 죽죠. 양은 근시안이고, 근시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면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그렇게 아주 관심을 갖고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원수, 애굽이죠. 바다에 다 수정된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시온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나눔이 필요하겠죠. 오늘날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들, 한번 그런 간증들을 좀 나눠보면서 내가 요즘 망각했던 은혜가 뭔지,
내가 요즘 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는지 너무나 무뎌진, 기억해야 되는데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거 나누면서 사실은 저는 구원의 감격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감격을 언제 느끼셨는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이제 해드린 거예요.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이중적인 모습, 이스라엘 회개 이중적 모습, 아첨, 거짓말, 이유는 뭐라고요? 정함이 없고 언약이 성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성실하지 못했다. 충성되지 못했다. 정함이 없었다. 같은 뜻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일종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중성. 이 이중성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게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말과 삶의 이중성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어떻게 돼요? 그 이중성의 갭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완벽하게 딱 이렇게 한 일치가 돼서 이중성이 없어진 일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이제 천국 가야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기억해내므로 이제 그 갭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그게 이제 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회계 이중성과 위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 설명에서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뭐 크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이유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바람과도 같은 존재인지 그리고 여기엔 다 안 나와 있지만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그 아담부터 창세기 3장 15절 아담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오늘도 이중성이 있고 진실하지 않지만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거죠. 긍휼을 입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억하신 하나님 때문에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항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상처 주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지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습적 악용한다면 이건 오히려 이 저주가 된다는 거죠. 혹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행동을 한 경험, 요즘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산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체험한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체험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체험했던 그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들을 체험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충 설명 읽어보시고 나눔 두 번째, 재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구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겪은 재앙이나 고난이 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그 재앙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경험. 제 큐티에도 최근에 그 심판이 그 은혜로 연결된다는 얘기 제가 했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이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이르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경건의 삶이 시작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그래서
지금 나눔이 3번까지가 있는데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에서 한 많으면 2개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이제 기억하라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나의 죄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런 내가 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순장들부터 아마 묵상을 좀 하시면서 내가 지금 기억해내야 할 내가 체험했던 은혜들이 뭔지를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혹시 없으면 여러분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맛보고 체험해야 할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들이 뭔지를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 가신 쌓아 가신 그런 결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